시편 91편 여기에 중요한 14절 15절 규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체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말씀이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그 세대를 향해 비나스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의롭게 일어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높여주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 불못불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 응답 주시고 환난의 때에 영화롭게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사실 시편 91편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하루에 3번 양식 먹듯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처방약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오늘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3가지 복을 여기에서 베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재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여러분 다 암송하다시피 하시죠.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지존자가 엘레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장 높은 자, 전능자, 가장 높은 자.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세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비밀한 장소, 은밀한 장소, 비밀한 장소,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냥 은밀한 곳,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품어주는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황소의 피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피를 빨리 부어야 해요. 지성소의 그룹에 이 시온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래. 근데 피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제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하는 거예요. 빨리 피를 부어야 돼요. 이 피가 뭡니까? 황소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애굽의 마병이 들이닥치고 덮치려고 하니까 뒤로 돌아서 애굽의 그 수많은 마병들,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름 기둥이 방어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 세상에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는 곳, 애굽의 군대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그늘 아래 그룹이 쫙 날개를 펴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날개 깃으로 덮어 보호한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환란도, 어떤 자연재해도 절대로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 그늘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브예요. 품에 안긴다는 그런 단어예요. 어미닭이 병아를 딱 품에 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4절 보세요.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딱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 아래 피하는 복 동일한 겁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진실함은 아미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경 속에 36,500가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양식으로 삼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응답 주시고 환난의 때에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36,500가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방패, 손방패가, 저는 언론 이걸 읽으니까 손방패는 작은 방패,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방패, 앞에 방패가 더 큰 줄 알았더니 손방패가 더 큰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소헤라, 담으로 둘러산다. 큰 담으로 둘러쌌어요. 저쪽에서 어떤 포를 쏘아도, 화살을 쏘아도, 창을 던져도 그 두꺼운 담, 철벽 같아요. 그 뒤에 딱 숨어 있는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2절 3절의 복을 받습니다.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지존자, 가장 높은 하나님,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딱 그 품에 딱 안기는 자,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1,000번째로 매일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인간의 악한 모든 모략과 계략으로부터,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듯이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패스트병, 온 세상이 그냥 다 멸절해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하나님의 품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여인이 그냥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 남편이요, 항우 장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를 대적하여 오던 남자들 다 그냥 쳐부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 온 군대들을 그 입에 이한 기운으로 다 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우리 신랑 예수님 뒤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긴 하나님의 백성들,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데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앞장 세우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막아주시고 어떤 재앙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모든 극한 연병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자, 그 앞에 있는 5절부터 5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밤에 놀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병사들이 뭐 그냥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입니까? 그래서 300명이 갑자기 기습 들이닥치니까 혼비백산에서 자기들이 자다가 깨가 서로 치고 받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공격하면요 적은 숫자로도 이깁니다. 기습 공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야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적이나 강도가 야밤에 들이닥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밤에 놀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자는데 여러분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들이닥쳐서 칼로 찔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놔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눈 버이 뜨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보호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고국과 미국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멸에서 건진다 그러잖아요. 7절 한번 보세요. 파멸에서 백주에 흐르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밤에 놀램, 낮에 흐르는 5절이죠. 5절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은요, 여기에 밤에 기습, 밤에 무방비 상태에서 놀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도적이 들이닥치질 않아요. 하나님 다 지켜줘요. 낮에 흐르는 살, 낮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행할 때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일사병 걸리지 않아요. 일사병으로 40년 동안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40년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준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어준 거예요. 어떤 재난, 어떤 재앙, 자연재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을 보면 전부 다 자연재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밤중에 막 연병이 돌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대낮에 파멸, 황폐케 하는 파멸이 뭐예요? 이건 대지진입니다. 지진이요, 화산이 터지고 대적의 공격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파멸케 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절 한 기절 한 기절을 여러분 아침에 밥 먹듯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읽고, 점심에도 식사하기 전에 읽고 식사 후에 읽든지 꼭 읽으십시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여러분 그 남북 전쟁에 일어난 일인데 186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북군의 병사가 초소에서 가지고 보초를 보고 있는데 남군의 스파이가 와서 그 북군의 초소에 있는 그 병사를 죽이려고 다 겨냥을 했어요. 조준을 했어요. 조준을 하고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 초소에서 보초보고 쏘고 있는
밤중에 보초 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병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노래 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방초동산 좋은 곳에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냥 그 찬송에 도취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찬송 소리가 달빛을 타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조준을 하고 죽이려 하던 그 남군의 스파이가 도저히 그 찬송 소리 듣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 가사 소리가 다 들리는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객선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선상에서 한 남자가 이 노래를 쫙 사람들에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생키였습니다. 이 생키가 누군지 아십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대전도 대각성 집회 확 전도할 때 제일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생키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한 남자가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로 달빛 속에서, 초소에서, 델라웨어 그 초소에서, 메릴랜드 초소에서 죽이려고 갔던 이 남군의 병사가 이 북군의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당신이 혹시 전쟁할 때 이 초소에서 있었지 않느냐? 메릴랜드 어느 초소에서 있었지 않느냐? 나 그때 보초 서고 있었지. 당신이 그때 이 노래를 불렀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항상 인도하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밤에 나 혼자 그 노래 불렀는데 내가 남군의 스파이로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는데,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 노래 소리에 심취해 대해서 다 부르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 내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 죽일 수가 없어. 내가 떠나갔어.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부르며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자동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송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를 돌봐주시는,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돌봐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위력, 찬송의 위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담벼락으로 지키듯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계기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악한 계략, 정오와 미움을 갖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동기를, 어떤 동기를 품고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와 모든 과정, 결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이 일을 행할 때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재판할 때도요, 그 동기를 보고 결과에 있어서 그 동기를, 정상 참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악인의 계략,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의 미움을 갖고 정오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네가 목도하리라. 네 눈앞에서 그 악한 자가 패망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이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냥 내게 우리 편 있는 데만 상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해롭게 하면 너를 죽이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 하던 그 적군 악한 자를 불러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목도하는 데서 그들이 부러워 시게 할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고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멸절하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수장 파멸시켜 버렸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갈라졌던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왔어요. 애굽의 마병들이 그들 잡으려고 끝까지 오잖아요. 그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도할 수 있도록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었던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작고 큰 모든 사건 속에 선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원수라도 여러분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 기도가 그 원수에게 대적에게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정오하지 마십시오. 그 미움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원수 마귀는 싸울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찬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냥 덮을 대상이에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축복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십자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주고 내 눈에 목도하도록 내가 악한 자는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시는데 끝까지 안 뉘우치면요, 하나님이 전부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 대적자들, 거짓 선자 몽땅 다 처리하고 죽여서 산채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지옥의 유황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악한 세력을 정복하게 하신다.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 14, 15, 16은 주일날 해석했는 거니까 여기까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에 자 9절은 뭡니까?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똑같은 얘기. 앞에 1절 2절과 반복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요새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신다.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천사를 보내요. 이게 너의 사자를 보내요라는 사자가 몰라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수호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저희가 그 12절에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날 때 요기절 갖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여기서 나오는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13절에 사자와 독사는, 여기에 나타나는 사자와 독사, 13절 한번 보세요. 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건 뭡니까? 사자와 독사, 너를 대적하는 모든 위험케 하는 상징들, 대적자와 위협을 주는 위험의 상징들, 그들을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네가 밟도록, 네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1967년 6.1 전쟁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그냥 그 애국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다 합쳐봐야 그때는 300만도 안 돼. 300만이 2억의 아랍의 5개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아, 저건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지중해에 다 썰려가 다 죽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사라질 것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웬걸 6.1 전쟁에 6일 만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압승을 거두는데요, 곳곳에서 나오는 예화가 하나님의 천사가 도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군인 20명이에요. 예, 이거 200명도 아니고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 사단을 이겼습니다. 제가 어제 1개 사단을 보니까 1개 사단은 3,000명에서 15,000명이에요. 자, 3개 사단이면 가장 적게 잡아서 3,000명이라 하더라도 9,000명입니다. 예, 40,000명이라 하더라도요, 예, 30,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군대를 20명이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막 싸우는데 이 이집트 군사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 잡혀와가지고, 그들은 절대 20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10,000명, 20,000명, 우리 3개 사단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중화기포를 들고 막 쏘았는데 우리가 결국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손들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20명이에요. 그들에게 이집트의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물은 거예요. 나머지 그 많은 군사들이 어디 갔느냐? 이 20명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라니 뭔 얘기냐? 당신들 뒤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3개 사단보다 훨씬 많은 군대들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신식 무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기겁을 했다. 두 손 들고 항복했다니. 20명이 깜짝 놀란, 우리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나머지 군사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2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기록이. 그리고 한 명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군대에 이탈돼 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명이 1,000명의 이집트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그 1,000명의 군사들 갖다, 그 병사들을, 장교들 한 명 한 명 넣고 각각 따로 취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네들은 1,000명이고 여기는 한 명인데 한 명에게 끌려오느냐 했더니, 한 명이 아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그 앞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한 자들을 오늘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극한 연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6.1 전쟁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성경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